교회력을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저희가 기억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해 왔던 에스라 느헤미야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 종려주일 또 부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안에서의 생명의 아름다운 비밀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출발이 꽤나 멋진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삶이 고난의 삶이고 어려움의 삶이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삶이었던 데에 반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첫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예수님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견 여느 왕의 대관식과 같은 모습,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모든 게 잘 풀리려나 보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비로소 좋은 일들만 생기려나 보다. 이제 갈릴리 촌놈이라는 소리도 좀 덜 듣고 이제 좀 어깨에 힘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나 보다. 앞으로 영광의 길만 쭉 열리려나 보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마지막 일주일은 사실 영광의 보좌를 향한 발걸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실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발걸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예수님 사실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지나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혹은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숨겨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여느 왕들의 행진처럼 뽐내고 화려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종류의 행진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곳곳에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진이 비굴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입성이 맞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한 모습 안에 담겨 있는 행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모습으로 강조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타신 짐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탈 짐승을 이제 구해오라고 하실 때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왕이 타는 짐승은 왕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의 행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왕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조건 하나를 예수님이 덧붙이셨다는 것이죠. 보통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나귀 새끼는 어린아이나 또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작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른이 타기에는 턱없이 작은 짐승이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가? 사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그 이해 열쇠가 들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 교동문에서 이미 읽었던 거예요. 교동문에서. 자,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강조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면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 맞지만 세상의 여느 왕들처럼 군림하고 거들먹거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은 짐승을 통해서 먼저 드러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3절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드러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거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이 3절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은 매끄럽지 않은 대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그 주인이 묻거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가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시고 나면 곧 돌려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달아놓고 밑에 설명을 덧붙여 놨을 거예요.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즉시로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쓰고 나면 곧바로 나귀를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예 이렇게 옮깁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위로 그냥 가져오면 그만입니다. 내가 너의 짐승을 타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렸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고대의 어떤 왕들도 허락을 받고 가져오고, 쓰고 나면 얼른 돌려드릴게요, 이런 왕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것을 가져다가 쓰시고 나면 즉시로, immediately, 영어 성경들은 보통 옮기거든요. 즉시로 돌려주겠다.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겸손하신 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일까요? 여러 학자들의 주석가들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의 다른 단면을 찾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오늘 굉장히 그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장면이죠. 왁자지껄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짐승을 구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진의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침묵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 논리학적으로 볼 때 여러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도 예수님의 겸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칭찬을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듣고 가실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하자면 세상의 그 어느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는 것입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으로 행진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높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리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행진이 영광의 보좌를 위한 행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해요. 예수님의 행진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입니다. 왕이 분명하지만 거들먹거리거나 백성에게 군림하거나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군중들이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퍽 달랐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주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이었는데요. 군중들이 외치는 그 함성의 내용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외쳤는가? 9절과 10절이죠. 9절과 10절.
그럼 같이 한번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은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또는 간구하오니 구원하소서. Please save us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구약의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 시편 118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 중에 하나입니다. 118편의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샤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도다. 메시아시로 이해되었다는 것은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주변에 몰렸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다윗 왕가를 새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다시 바꾸면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역사가 지나가면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세상,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다 망해버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세상, 내가 영광을 누리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외침 속에는 그런 구원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방이 하나님께 죄인을 더 가까이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참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향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구원이고 그것이 참 해방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읽으면 참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참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발자취가 2021년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복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교만함. 여러분 최근에 미국 교계에서 또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독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Christian Nationalism 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Christian Nationalism. 좀 어렵죠? 기독교 국가주의. 기독교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 신앙과 애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애국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포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정치적인 신념이 곧 좋은 신앙의 표시라고 너무 쉽게 등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파와 다른 정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원수가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망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게 돼요. 우리는 이전 대통령 이후로 미국 사회에서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기독교 국가주의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 얼마 몇 달 되지 않았는데요. 올 1월 달에 국회의사당이 침범을 받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미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회의사당을 점령했던 시위대들 가운데 십자가가 등장하기도 하고 Jesus saves,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팻말들이 등장하기도 했던 걸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주의의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포장된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유대인 군중들의 호산나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주의입니다. 신앙을 국가주의화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사 속에 언제나 그런 유혹이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 국가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사유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면 이것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영광을 위한 시녀로 전락하는 거예요. 복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이념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산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골고다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으로 연결시키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삶으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최근 이제 한국의 정치와 뭐 또 사회 뉴스를 간혹 보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일가 친척의 주머니를 불리고 특권을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섬겨야 할 자리가 착취의 자리, 굴림의 자리, 영화의 자리가 너무나 쉽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역시도 고난받는 것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모습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한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의 선 자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선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지. 우리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셨으니 이제 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제가 다 누리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뜨뜻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산나가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가 되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이 서신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부엌에서 이제 밖으로 난 조그만 창이 있는데 그 창 바로 앞에 이렇게 덤불 같은 뭐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한 2그루 정도가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있는데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들에 새순이
돋았어요. 새순이.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참 신기하죠. 해마다 새순이 돋는데 왜 이렇게 볼 때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았고 부활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갈보리를 향해 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포갤 수 있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